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서론, 이사야서 서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시편과 함께 가장 자주 인용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성경의 이제 축소판 66장이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할 때 신약의 저자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느낌상 40장부터 뭔가 신약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46장 이렇게 내용상 구분할 수 있으니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 살짝 생각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1절 보면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였던 시대의 왕들을 언급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나라의 선지자구나.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 왕들이거든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모두 남왕국 유다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에서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에서 6장에 나와요. 그게 BC 740년경 됩니다. 예, 740년경 되고요. 그리고 이사에서 37장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역사적으로 BC 681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계산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약 60년 좌우를 선지자 활동을 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나온 네 명의 유다 왕들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한다면 우시아는 비교적 선한 왕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지만 막판에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했는데 우시아 왕이 자기도 하려고 교만하게 설치되는 바람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지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 시대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한 바람에 마지막 모습은 비참한 왕이었습니다. 그다음 요담 왕이 16년간 다스리면서 비교적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보다는 그 수준이 안 되죠. 그리고 다음에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16년간 다스렸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악한 왕 그러면 베스트 넘버 원이 므낫세 왕이에요. 예. 하지만 아하스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므낫세 왕은 52년 통치하면서 악한 짓을 뭐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이 악당 2인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스 왕은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자세히 나오지만 이사야서에서도 이게 7장, 8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두 번인가 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더 북쪽에 있는 더 강대한 나라, 당시 최강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지자가 반대하거든요. 이사야가 만류해요. 하지만 왕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아수르 왕은 공짜가 없거든요. 그 아하스 왕은 자기를 도와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뭐 형 동생 이런 거 없어요. 예. 아수르는 언제고 이 아랍 나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그리고 더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까지 먹으려고 작심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게 아하스 왕은 조공을 바치고 있었으니 제가 동생하겠습니다. 형님 요렇게 하니까 이 식사 전에 먹는 이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를 갖다 바친 셈이죠. 게다가 다메섹을 정복한 아수르 왕에게 알현나러 갔다가 당시 다메섹에 있었던 화려한 우상과 우상 제단을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 제단을 설치해야겠다. 그래서
우상제단 설치하고 제사 드리는 가증스러운 일도 자행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나마 이 선지자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왕을 만난 거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다윗 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접근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 되던 해에 그 북쪽 형제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걸 보죠. 히스기야는 바짝 긴장하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다음 먹잇감은 그 다음 남왕국 유다거든요. 그로부터 8년 후에 정말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이 나라에 있는 금과 은 보물들을 싹싹 긁어가지고 이 기둥에 금으로 이 그 한 것도 다 이 기둥을 벗겨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봐주십시오, 형님,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아수르 왕은 더 큰 걸 원했죠. 유다 나라를 통째로 삼키기를 원했습니다. 아수르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쑥밭으로 만듭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믿음 없는 짓을 하나 하는데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어떻게든 막아봐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는 반대합니다. 역시나 애굽은 무능력하였고 약속한 군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도 애굽 나라는요, 자기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서 유다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아도 안 되니까 그제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죠. 아마도 전염병이 이제 돌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열왕기와 역대하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36장과 37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왕들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나라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시험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크게 들리는 겁니다. 간절하게 들리는 거죠. 평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하니까 잘 안 들려왔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오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비로소 잘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따로 정보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반대가 없죠. 우리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계에서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2명 또는 3명 이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1장부터 39장을 보면 이사야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예. 39장까지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대에 그 이사야 시대가 있었던 그 현재에 그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한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요. 56장부터는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예언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0년 전부터 신학자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로부터 한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서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그 익명의 선지자가 썼고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후에 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세 번째 익명의 선지자가 기록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랑 뭐 한 2명 내지 3명이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검색창에서 이사야를 검색해 보니까 정말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사야서를 두 명 혹은 세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합동으로 기록한 것을 모아둔 거다, 편집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 한 명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문단 나누듯이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문단 나누듯이 나눌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자가 두 명 또는 세 명 이상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죠. 이사야서는 이 예언서는 시간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내용에 따라서 주제별로 이렇게 모았다고 보면 돼요. 이사야서도 보면 그 이방 나라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그 내용들을요. 13장부터 23장까지 거기에 다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언들이에요. 그냥 다 예언들이에요. 어떤 사건 기록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낫게 해주셨다. 이거는 39장 그 이하에 있어요. 이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언들을 주제별로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편집하느라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뒤로 그 순서가 예언 모음집이 뒤로 밀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해요. 그때 그 구절이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은 후반부 53장의 내용이든 전반부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이든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말이라고 합니다. 저자를 나누지 않아요. 그 이외에 신구약 그 중간기에 기록된 집에서 그리고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서 그리고 사에서 발견된 고대 두루마리에서 이사야서 사본이 통째로 한꺼번에 기록됐고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40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12번 나오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13번 나와요. 공통된 표현이 후반부에도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들린 이런 표현도 2장, 6장, 그리고 52장, 57장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걸 보면 동일한 한 사람이 썼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계시 의존 사색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계시 의존 사색.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빗대어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본 계시이자 들은 말씀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렇게 봤어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상이라 그랬거든요. 이상이라. 이사야가 본 이상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본 거예요. 2장 1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받은 말씀이에요. 보고 들은 말씀. 목격, 증인이죠. 그러므로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활동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자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당대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 하면서 주어졌고
신약 교회에게는 예언의 형태로 주어졌고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설을 이제 아침 경건회 때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능력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